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17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교리학자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단이 계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경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신학적인 통일성 또는 이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선후를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리사 또는 교회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그 오류가 너무 창궐하니까 이 오류 창궐하는 오류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혜를 짜내고 또 이단과 싸우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이 이단과 싸우고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노고가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교리가 그 노고의 결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수의 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리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교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조로운 지식만을 가지고서 그 교리를 쉽게 반박하고 거절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보면 참 굉장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커트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배움의 기초는 겸손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에겐 발전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학문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요. 항상 배워야 되겠다. 항상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가난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탄식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계속 발전하죠.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난 이 정도면 됐지.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류 속에서 계속 가고 있어도 자기가 오류에 빠질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어거스틴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 성경 구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많이 하죠. 이제 소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뭐 어떤 책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제 번역합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번역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루터와 칼빈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었던 것만큼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적이고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통찰력이 퍼펙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논쟁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논쟁을 정리하고 체계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식이 많고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상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었죠. 여러분 서양 철학에서요.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플라톤이 단순히 굉장히 창의적인 철학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사조는 이미 그 자연 철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자연 철학을 다 집대성해서 이거를 하나로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딱 중심으로 넣어서요. 플라톤은 고대 철학 이전의 자연 철학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세운 것이 플라톤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철학은 사실 플라톤 철학의 주석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철학적 중심은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에서 모든 다양한 철학적 사조가 계속 또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 하나의 정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양한 철학적 자연 철학이 플라톤에서 하나로 딱 점을 이룬다면 다시 플라톤에서 모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는 수많은 철학들이 여기서 다시 다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적 체계를 집대성하는 그런 천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체계도요. 어거스틴이 체계화시킨 신학적 체계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초기 신학적 체계에서 그러니까 초기 신학적 체계라고 하게 된다면 누굽니까? 사도적 교부, 변증 교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정리해서 이것을 완전히 체계로 만드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학도 어거스틴의 초기 신학적 체계를 따라가죠. 그리고 종교 개혁도 어거스틴의 후기 신학적 체계로 체계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적 체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어거스틴의 초기 신학적 체계와 어거스틴의 후기 신학적 체계라는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의 초기 신학적 체계는 소위 고대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니교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마니교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도 사실은 플라톤주의 이원론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에게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다양한 어떤 철학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신학적 체계에 많은 혼란과 그리고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던 것이 초기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적 체계거든요. 근데 중기 이후서부터 어거스틴의 신학적 체계가 굉장히 단정하게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는 어거스틴의 중기 이후의 후기에 그가 체계를 세우는 어거스틴의 신학적 체계를 통해서 소위 기독교 신학에 대한 변증을 하게 된 것이 이 어거스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냥 무작정 여러분 어거스틴 말은 다 맞는다고 읽었다가는 좀 괜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보이고 틀린 얘기도 보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 신학적 체계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도는 어느 정도 띄고 신학적 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잡힌 상태에서 어거스틴의 그 글을 읽게 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천재조차도 초기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가운데에 성숙해져 가면서 신학적 체계가 이렇게 잡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거스틴의 생애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AD죠. AD 354년부터 430년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로 따지게 되면 마지막 교부 세대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출생지는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수크아라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알제리 지역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종이 어떤 인종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 백인일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 그림 보게 되면은 흑인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북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제리 지역. 부모는 이교도인 아버지 패트릭 하우스와 독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모니카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진 이제 그 기점이 있는데요. 사춘기 때입니다. 이제 17세쯤. 사실은 뭐 그 당시에 17세면은 성인으로 이제 취급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한데, 그는 17살에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간 이후부터는 교회를 등지고 마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향락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그는 고백록에 제게 순결과 금욕을 허락하시되 아직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향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젊은 나이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은 나이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일생을 항상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17세 때 이제 수사학을 배우러 갔지만 사실은 수사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사학을 기껏 배워가지고 여자 꼬시는 데 많이 사용했죠. 수사학이라는 게 뭔지 알죠? 말 잘하고 뭐 표현 잘하고 뭐 그런 거. 젊은 혈기에 주로 이제 뭐 세속적인 거 즐기고 싶고 향락을 즐기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당대 천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자기 영혼에 대한 공허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거스틴의 활동을 보면 그는 타가스테와 카르타고에서 수학을 가르쳤고요. 그 후에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차례로 활동합니다. 그는 마니교를 버리고 신 아카데미의 회의론과 신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젊은 시절에 즐길 만큼 즐겨라. 그런 말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머리 팽팽 돌고 에너지 넘칠 때 여러분 20대 때 자기가 갖출 수 있는 건 최대한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게 되면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 대학생들 얘기를 가끔가다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 미국에는 대학생들은 뭐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고 해요. 공부를 하다 졸도했다는 얘기도 이제 들은 적도 있고요. 이제 스탠포드 다니는 어떤 그 자매 얘기를 듣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서구 지역에 그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시간 1분 1초도 아까워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향락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시간 때우고 무슨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죠. 예, 고백록을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언급될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가 마니교에 심취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소위 그 10대 20대 때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이 고삐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중독되어 버렸거든요. 쾌락의 향락에 자기가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서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마니교였거든요. 마니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뒤에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니교가 가져다주는 어떤 이원론, 마니교는 사실은 금욕주의거든요. 근데 자기는 즐길 만큼 즐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자기 자신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어떤 그 이단 철학에 심취해 봤는데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그 당시에 아무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암브로시한테 영향을 받고
결국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회심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 있을 때 집어서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에 감동을 받아 성경을 집어들고, 그리고 로마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사 안에서 한 사람이 회심할 때요, 이런 구절 가지고 회심하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주로 항상 루터 같은 경우에도 회심하게 될 때 복음의 핵심 가지고 회심하게 되거든요. 가장 교리적 핵심, 칭의라든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이런 부분. 여기는 지금 윤리도덕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구절 가지고 회심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이전에 암브로시우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신학적 체계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회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뭘 전하죠? 윤리도덕적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속죄에 관한 문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난 찬양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회심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회심할 때에 내 자신에 대한 그 죄인됨에 대한 조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거를 통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회심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분이 좋아져서, 또는 예수 믿고 뭐 갑자기 황홀경을 경험해서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눈물이 났다든지, 눈물이 왜 났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 예배당에 왔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회심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감정이에요. 종교적 감정과 회심은 다릅니다. 회심이 종교적 감정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종교적 감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종교적 감정은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서도, 하다못해 불교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이방 종교 안에서도 종교적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감정을 회심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런 종교적 감정을 회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의 길까지 들어서서 교인들을 자꾸 감정적으로, 소위 슐라이르마흐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슐라이르마흐가 그 신앙을 뭐라고 생각했죠? 소위 종교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의존적 감정, 의존적 감정. 신께 대한 의존적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자유주의 신학에 은연중에 물들어가고, 목사님들도 자기가 익숙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구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토록 와닿았을까요? 그건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정욕을 위해서, 또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이 문제,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변화는요, 조명되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예배 전에 그토록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가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설교 한 통 전체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 심령에 가서 박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명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잘 듣고 정확하게 내용을 정보를 이해했어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조명이 안 된 말씀 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역동하여 여러분들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설교 하나 감상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제발 좀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사용하실 때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작하기 멀뚱멀뚱 기다리는 거 보면 제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하여간 넘어갑시다. 그는 387년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요. 391년에 사제가 됐으며 396년에는 히포의 주교에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을 때의 그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어거스틴 이후 시대를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이후 시대, 그러니까 5세기,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5세기 이전을 로마 가톨릭의 시대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몇 세기 사람이죠?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바로 직후서부터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거스틴과 마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니교의 창시자 3세기 페르시아 예언자 마니입니다. 마니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니교의 특징이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조로아스토교, 불교 등의 종교를 혼합한 혼합 종교로서 금욕주의를 가르침.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교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혼합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다양하게 충족시켜줘야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혼합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마니교회는 기독교 신학이 또는 사상이 여기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거스틴에게서도 이제 그 작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앙 속에 혼합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혼합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거하고 이거 섞질 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그 레위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혼합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혼합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뭐 요 정도도 괜찮고 저 정도도 괜찮고 자꾸 혼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합하는 걸.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혼합하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다툴 이유가. 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니교 교리는요, 태초에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아담이 들었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으며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예언자가 바로 예수, 부처, 조로아스토 등이었다 그래요.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전한 최후의 예언자가 바로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슬람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신천지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여러분 항상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만이 대신에 신천지 이만이
성만 하나 붙었죠. 이만희. 예.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예. 이 약속은 이제 그러면서 이 약속은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의 대결을 말하며 최후의 전쟁에서 빛의 신이 이기면 인류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만이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과 악을 대립의 관계로 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악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이교 입장에서 봤을 땐 악은 선과 대등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악이 이기면 끝나는 거고 선이 이기면 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 이 만유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렇게 모든 걸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죠. 플라톤주의. 항상 철학은요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종교를 보여도 저거 철학이네. 철학을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과 만이교.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심취한 이유는요, 이 교리가 가진 영지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 방종을 금욕주의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만이교에 9년간 심취하다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만이교에서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단지 금욕만 강요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에 와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었댔어요. 10대 때까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가 별로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컸던 케이스거든요. 교회 주일날 예배당 가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여요. 저도 예배당 가고 있지만 뭐하러 예배당 가지? 예배당에서 예배당 가봐야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요 왜 경건주의가 나왔죠? 소위 교리 소위 대륙의 소위 정통주의 교회들이 맨날 교리 하면서 넌 틀렸고 난 맞고 넌 이단이고 나는 정통이야 라고 하는 맨날 이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좋은데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거스틴 같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예 이것조차도 생각 없는 사람들 보면 전 솔직히 좀 짜증이 나요. 교리를 그렇게 배우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는, 그 도대체 교리를 왜 배우는지, 설교를 왜 들으려고 하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교리가요 지적 놀이를 위해서 교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지식이 전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김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책 별로 읽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실제로요 굉장히 책 읽는데 게으르거든요. 근데 책을 왜 볼 수밖에 없었냐면 제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책을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변화된 삶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교리를 즐기듯이 듣는 거 보면 속이 타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대놓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놓고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얘기를.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9년간 심취했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만이교 왔나? 그래서 이만희를 찾아가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만이교는 자신의 삶에 아무 변화를 주지 못했거든요. 의문, 그러니까 만이교의 사제들에게 자기의 의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만이교 사제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이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만이교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도 신플라톤주의에 설복되면서 만이교를 비판했죠. 그러니까
만이교에서 나온 이후에 신플라톤주의에 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철학에 그냥 여기저기 계속 빠져서 심취해서 막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플라톤주의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봐도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출론에 관한 관점. 그러니까 만이교는 플라톤주의 이원론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주의 이원론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이요. 신플라톤주의로 건너뛴 거예요. 결국 이쪽 철학에서 이쪽 철학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흐름을 따라서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신플라톤적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만이교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로 회심한 후에는 더욱 철저히 만이교를 비판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로 회심하고 나니까 만이교도 틀렸고 신플라톤주의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의 인식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식론.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 곧바로 아카데미 학파 논박을 저술해 그가 한때 수행했던 철학적 입장, 회의론을 비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거스틴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회심했다는 점은 이런 모습이 잘 증명됩니다. 그는 회심 후에 단순한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 비판을 통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가짜로 회심한 사람들은 어떤지 압니까? 이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없어요. 그냥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개혁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시 기초부터 비판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카르트의 그 접근 방식이 되게 좋아요.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 비판해보자. 과연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가? 과연 옳았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저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잘 쓰길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요즘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말 별로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요, 저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껏 다녔던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주관성을 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회의였어요. 그리고 정통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존에 당연히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전도는 영접 기도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저는 다 총체적인 의심을 하게 됐어요. 건전한 차원에서 의심이죠. 제 영혼에 관한 문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소위 믿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용어 강의 책을 제가 쓰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데카르트처럼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의심의 대상인 거예요. 건전한 차원에서 성경에 의해서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10년을 그랬어요. 저는 제가 목회 사역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건 목사님 동의할 수 없어요. 오케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럼 나만큼 고민해 봤어?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것만큼 고민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틀렸다는 걸 입증해 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이고 더 타당성이 있다면 좀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무도 별로 고민을 안 해보고 책 한두 권 읽고 그거 가지고 비판을 해요. 책 한두 권 보고. 그 책 저도 다 읽어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관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관 같은 것에 비판할 때 저는 좀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아니 그 책을 마치 자기만 읽어본 것처럼,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하여튼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읽어본 경험도 없으면서, 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등록하지 마세요. 나를 100% 신뢰할 수 없다면 등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가볍게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은요,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건 한 5년, 6년을 고민하고 체계화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보고, 더 옳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포맷시켜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해보고. 더 그렇게 무책임한 목회자 아니거든요. 근데 별로 고민도 안 해보고, 남들이 그러던데요, 그렇게 쉽게 교회를 흔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거스틴의 회심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제까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만이교회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플라톤제에 심취해보고 수많은 철학 사상에 심취했다가 그 부분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포괄시키고서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새로운 하나의 퍼즐이 들어와서 다른 모든 퍼즐이 다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바뀌는 건요, 더 쉬운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개념을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의 개념이 여러분들 속에 제대로 딱 들어와서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과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에 다 변화를 동반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목회하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이 개념들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 개념을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주의성수 중요시 여기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주의성수 중요시. 오케이. 그럼 주의성수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되어진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바뀌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마치 도미노와 같아서요. 하나의 개념이 딱 바뀌면 연차적으로 다른 모든 개념들이 다 바뀌어가요. 그래서 도미노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도미노가 딱 세워져 있을 때는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를 딱 건드리면 이게 쫙 움직이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의 개념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도미노를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면 그 이후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쫙 만들어져 가요. 그건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없어요. 끊임없이 사고와 개념이 바뀌어가요. 그게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가정에 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진보했어요. 굉장히 많이 진화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럼 또다시 깨뜨리고 하나씩 교회관도 점점 더 발전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에 대한 이해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 마치 누룩처럼요. 적은 누룩이 떡덩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부분적으로만 바뀐 것은요,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의 인식은 진리가 사라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왜 진리는 사라질 수 없을까요? 진리가 사라지려면 진리가 사라졌다는 진리가 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인식론에 있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리는 이성의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감각 또는 경험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초기 교부들처럼 플라톤과 플루티누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때문에 초기 어거스틴의 저작은 철학적 오류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적 대답을 찾으려는 열정이 이전 기독교 사상들을 훨씬 능가했으므로 플라톤과 다르게 진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보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개혁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개념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지식적이에요. 그 진리가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 진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진리를 지적 관점에서 끝내는 걸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어거스틴의 관심은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는 이하려면 믿어라, 캔터베리의 안세물소의 명제거든요. 근데 이 명제를 채택한 후에 그는 이 명제를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명제를 표현하죠.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란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떠버리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실천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는 교리를 왜 배우는 거죠? 우리는 왜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자랑질하고 싶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교리책을 읽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걸 좋아해야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가 내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왜 나의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나요? 진리의 특징이 뭐죠? 진리는 현실성이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건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여러분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과학적 표현이 있죠. 법칙이죠. 법칙은 현실을 떠나서는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을 갖죠?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천해 봐야죠. 실천해 봐야죠. 그걸 믿기 때문에 실천해 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정작 뭐라 그러죠? 시대가 바뀌었어. 진리를 얘기한다는 사람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이론이죠.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론이죠, 론. 우리는 론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듭니다. 인생이 너무 공허해요. 너무 공허해요.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진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그냥 이론만 떠버리고 자기 인생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 진리 가지고서 맨날 이것이 진리야, 저건 이단이야, 저건 정통이야, 저것은 맞았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삶엔 그 진리가 아무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자기 인격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기 가정에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교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근데 뭐하러 진리를 외치죠?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어거스틴과 삼위일체론을 봅시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본질은 이성과 감각적 경험의 범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성과 경험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하게 되면 이제 뭘 떠올려야 되죠? 삼위일체 교리,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공의회,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제2차 공의회에서 이 완전히 정리가 되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게 무엇이죠? 필리오케 교리. 아니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는 나시지 않고 성자를 낳으신다. 그분은 신성의 원천이시다. 성자는 성부로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하나님, 이 부분이 이제 어거스틴의 문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기억과 이해와 의지가 존재한다. 이런 기능은 서로 의존한다. 나머지 두 기능이 없으면 어떤 기능도 홀로 존재하거나 작용할 수 없다. 문제가 있죠. 이건 양태론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 주장은 하나님의 단위성을 강조하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몇 가지 오류를 내포하고 있죠. 첫째는 세 분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기억과 이해와 의지가 존재한다. 기억과 이해와 의지. 여러분 인격적 독립성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항상 단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립된 인격성이 항상 훼손되어져요. 그리고 세 분의 인격적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면 세 분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데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이 부분 이 서양철학과 신학의 역사의 앞부분에서 관심을 가진 이제 코넬리우스 반텔의 관점인데 일과 다의 문제죠. 일과 다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설명하며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통일성 안에 있느냐. 근데 그것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적 관점이 우리의 신앙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주고 있거든요.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세 위격이 어떻게 역사 속에 들어와서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어떻게 성자께서 작정하신 것을 계시하시며 성령께서 그 계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가. 저는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교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작정과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느냐에 관해서는 제대로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런 개혁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론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성령론을요. 우리가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요. 이거는 사실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존 오웬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골고루 다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만이 아니라 성령의 작용하심을 다 골고루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돼요.
그랬을 때 회심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카리도 어거스틴의 이 견해는 하나님의 단위성과 복수성에 대한 온전한 균형을 갖춘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은혜론. 교회사를 보면 한 시대를 주도했던 영적 거인들에게 평생 앙숙과 같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칼빈에게는 세르베투스가 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에게는 펠라기우스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는 은혜론이 가톨릭의 은혜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펠라기우스의 은혜론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도 어거스틴처럼 로마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도덕성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성적으로 유린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도덕성이 완전히 땅바닥을 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덕성을 개선해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서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도덕성이 심각하니까 자꾸 도덕성만 자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덕적 방종의 문제를 어디서 찾았냐면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 숙명론에 빠지게 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기가. 왜냐하면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계몽하게 되면요 잘 바뀝니다.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 의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 바뀌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요. 도덕성은 있는데 형제에 대한 정죄가 난무해요. 그러면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도덕이 아니죠. 근데 펠라기우스에게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윤리 도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도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펠라기우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러니까 사람들이 부도덕해지지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지. 마치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무율법주의를 양산해낸 주범이다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이 주장도 동일한 오해를 받고 펠라기우스와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의 주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은혜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을 뿐이라는 자력구원을 가르쳐줘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상층부 하층부 이분법 소위 은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철학적 수양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쉽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눔 이 라틴어거든요. 보눔 이 마치 보너스 같이 이 은혜를 주시면 더 쉽게 구원을 받을 뿐이다라는 관점이죠.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에요. 물론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펠라기안은 아닙니다.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세미 펠라기안, 하프 펠라기안이죠. 반 펠라기안주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의 주장은 은혜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주체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에게 원죄란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도덕성이 강화되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고 그 도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은혜 없이도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 펠라기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반론을 내세웁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 사상의 위험성을 알고 20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20년 동안. 어거스틴이 이렇게까지 근데 20년 동안 책을 썼는데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 못하고 세상 떠나셨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까지 비판한 것은 그 사상이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책을 쓴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 종교회의를 열었죠. 그 결과
418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카르타고 종교회의 하게 되면은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정죄된 사건이에요. 우린 그렇게 기억해요. 431년 에베소 범종교회의에서도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교리였던 것입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목적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도덕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는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면 더 심각한 방식으로 교회가 괴물이 돼갑니다. 비약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리는 은혜교리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죄와 정욕 문제로 고민하던 가운데 이 죄가 인간의 힘으로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는 일평생 펠라기우스와 은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논쟁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 논쟁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에 대한 펠라기우스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를요 별로 잘 안 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펠라기우스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나는 어거스틴의 또는 칼빈의 은혜교리가 난 맞는 것 같아. 머리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살 때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경건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기도도 대충대충해요. 왜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도덕성 가지고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하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지혜롭게도 살 수 있어. 근데 어려울 때는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요, 소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한테 외치던 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을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범사의 그를 인정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을 때라야만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좀 쉽게 극복이 되니까. 이게 펠라기안이에요. 펠라기우스가 은혜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좀 부딪힌다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이게 펠라기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때요?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려운 일 있을 땐 기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일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은혜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의 방식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오직 은혜라고 하지만 정작 삶의 영역에서는 펠라기우스적인 태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바로 기도에 대한 태도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무능과 타락을 철저히 인정하고 기도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 많이 했는데도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은혜 교리예요. 우리 범사의 그를 의지하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펠라기안주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좋게 봐줘도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어거스틴적 은혜론, 칼빈적 은혜론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아주 전형적인 펠라기안이에요.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자 취급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루에 10분, 20분만 해도 기도지? 그러면 여러분, 루터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요?
칼빈은 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어야 했나요? 왜 스펄전은 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됐고, 왜 로이드 존스나 어거스틴은 왜 기도를 그토록 많이 했어야만 했나요? 우리보다 좀 모자라서요? 그분들 천재였어요. 근데 어설프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역시 펠라기언은 2단이야. 세미 펠라기안도 2단이지. 아임미니안주는 다 2단이야.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의 삶이 펠라기안이고 세미 펠라기안인지 자기가 몰라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바리새주의거든요. 그게 바리새주의. 기도는 참으로 겸손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절박함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법을 알죠. 근데 우리는 그 절박함 모르고 그냥 교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과 타락을 실질적으로 자학한 사람만이 기도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오직 은혜 교리는 결코 피상적인 교리가 아니며 가장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요, 범사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철야 기도해가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기도한 후에 결정합니다. 그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은혜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조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머리에 두는 것으로 우리의 쾌감으로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